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시간 찬양한 대로 은혜의 강물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질병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행복한 153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새생명 잔치를 하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각 부서별로 어린 영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와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이 전도해 주셔서 이와 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된 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지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의 복을 이 시간 여러분이 꼭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너무너무 구원함을 받고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왜 고발했냐 하면은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거나 낙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갑자기 활짝 열렸어요. 이것을 보고서 간수가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서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데 감옥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소리친 것입니다. 놀라서 간수가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믿은 간수도 구원함을 받았고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구원함을 받으니까는 바울과 실라를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서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간수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떠한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 말씀이 아니라 사중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 두 번째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 세 번째는 세상의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죄 사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간수가 놀래서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의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간수가 자신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는 간수장입니다. 간수장이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심령 속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이나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나이를 곱해보면 얼마나 지었는가. 매일매일 했다고 하면 거기다 365일을 곱하면 돼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이와 같이 마음에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이러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육신의 병을 재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만이 있으니까 점점 이러한 병이 악화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러한 사죄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죄를 대신해서 이와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사람도 없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지쳐있고
마음적으로 지쳐있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만큼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의 죄의 짐을 내가 다 벗겨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버나움 동네에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중풍병에 걸리니까 죄 때문에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도 이겨내기가 힘든데 육신적으로, 그런데 심적으로 내가 죄 지어서 죄 벌을 받고 있지, 이러한 죄의식으로 마음속에 가득 차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육신은 중풍병으로 나다니지를 못하고 있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날마다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찾아왔겠는가. 내가 죄인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 같은 자가 이와 같이 죄 짓고 이와 같이 병에 들렸어, 이렇게 사는 죄의식을 갖고 사는 자가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서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갑니다. 침상채 메고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채로 이와 같이 온 중풍병자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면은 안수해서,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해가지고 일어나라, 중풍병은 달아날지어다,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면서 벌떡 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도 자기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고 죄의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음에 시원함이 찾아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가 그의 심령을 시원하게 만들고 마음속에 내 죄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찾아오니까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을 접어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갇혀가지고 육신도 마음도 이와 같이 병들어서 살고 있는 가운데에 죄사함을 받고 육신의 이러한 중풍병도 고침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
맡기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러한 인생길이 아니라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기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는 분만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함을 받고 그의 가정까지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은 간수와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복을 받으리라, 영생의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 영생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자예요. 간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당시 이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축복을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섰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필립보에서도 이와 같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왜?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음을 믿을 때에 감옥인들 어찌하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미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에서 죽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어느 날 죽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10대에, 어떤 분은 20대에, 어떤 분은 30대에, 어떤 분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 때에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때가 되면 우리의 기한이 차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기한대로 살게 하시다가 기한이 차면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믿는 분이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은요, 자, 제가 죽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 죽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이제 죽는 그 순간에 제가 눈을 뜨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육신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 호흡이 계속 이어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육신적으로 생명이 끊어질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계속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한 번이니까 마음대로 살다 가자, 멋지게 살다 가자, 즐겁게 살다 가자, 이 세상을 인조이하며 살다 가자, 이러면서 사망 이후에, 내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올인해 가지고 사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을 쾌락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것 한 번인데 죽는 인생인데 이래서 뭐해,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마찬가지지 이러면서 비관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복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삽니다. 좌절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방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영생의 복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구세주이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이러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사람,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33절과 34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수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가정도 그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기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자들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현세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00배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 가정이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100배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100배뿐만 아니라 1000배 만배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씁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쓸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그가 인생길을 마지막 나올 때 얼마나 그가 큰 복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축복이 받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 민족들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얻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이제 출산을 해서 12아들 전부 합해보니까, 가족을 합해보니까 70명쯤 됐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뭄이 들어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려다가 거기서 야곱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이제 전하고 아버지 앞에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애굽으로요. 그런데요, 오늘 이와 같이 이제 너에게 1000배나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몇 명이었냐?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녀노소 합하면은 200만에서 250만의 많은 민족이 돼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200만 250만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엄청난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많지요.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250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로마 군인이었던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이 넘쳐났던 것이지요. 여러분, 간수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여기에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의 가정이 이 복음을 믿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로마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수십 년이 흘러나서 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정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은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천배 만배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이와 같이 로마에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의 복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큰 기쁨의 복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 복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기쁨의 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1000배, 100배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천대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기쁨 충만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응답받는데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데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된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리며 기쁨이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또한 기쁨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의 복을 받고, 아니 죄사함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백배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백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 말씀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이러한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며 산다면 어떠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백배의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천국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만 믿으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중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 것이 부럽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백배의 복, 천국의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산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그저 예수를 믿는 것 적당히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네 가지 축복,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백배의 복, 천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죄사함의 복을 주셨고 영생의 복을 주셨고 백배의 복을 주셨고 내세의 천국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에 얼마로 시작을 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면서 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복, 영생의 복, 백배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